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먼저 양을 잘 돌봤던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로 갔을 때에도 묵묵히 양떼를 지켰던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의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도 떠나갈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한 음악가였다는 것이죠. 대단한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시인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시인 중에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탁월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목동이었죠. 실력 있는 음악가였죠. 탁월한 시인이었죠. 용감한 전쟁 영웅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수식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 아들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유일무이한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도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태어난 연대는 약 BC 10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잠시나마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급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사울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하시죠. 왜냐하면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 집에 도착을 하자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이새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본 엘리압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첫눈에 감동받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한 겁니다. 아주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외모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의 대표는 아마도 사울 왕일 것입니다. 훤칠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울 왕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는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이 틀림없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볼 때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육적인 아름다움 있는 사람이 출세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예쁜 것, 잘생긴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외모가 좋으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지 않고,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하지 않고, 외모가 출중한데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동받는다는 것이죠. 평가의 기준이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비춰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재직이나 또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자기 느낌만 믿고는 첫인상, 첫 임프레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예감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보는 눈이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느낌이나 인상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상 좋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싹싹해도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믿음과 가치관과 인격을 알기 위해서예요. 마음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 강도가 잡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범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을 자주 보았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상도 참 좋았는데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력만 보고 또는 현재 사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외모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현재 위치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봐야죠. 믿음 없으면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땡입니다. 불합격이에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봐야 되겠죠. 시간을 가지고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도 순수한 것이 많이 없어지고 외모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을 봐야 되는데 외적인 것만 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게 결혼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천장도 높고 수많은 조명이 아늑하게 비치고 있고 음악은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완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만족을 주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길지 않은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성도들은 옷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시에 예배가 끝이 납니다. 보통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기대하는 교회 모델이 아닐까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교회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비교의식 때문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더 크게 건축한다면, 칭찬받기 위해서 멋있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형식이요, 다 외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지고 흠잡을 데 없는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잘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순서도 부드럽게 흘러가야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인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갖추어진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나오는 세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외모를 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엘리압을 포기하고 다른 아들들을 차례로 보았지만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걸 직감한 것 같아요. 드디어 막내가 도착했습니다.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 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무엘 7 아들을 다 보고 나서 이새에게 더 아들이 없냐고 하자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막내가 남긴 남았는데 왜 그러시죠? 설마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이런 뉘앙스로 이새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새는요, 막내인 다윗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의 안 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이고 다윗을 부르러 보낸 것이지 이새는 막내가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보이지도 않았고 양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생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막내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말을 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도 받고 마음의 확신도 있고 평안도 있는데 상황은 막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과는 반대로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평탄대로가 펼쳐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마귀가 쓰는 가장 흔한 수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속습니다. 하던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도 참석시키지 않았고 사무엘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의 생각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막내가 오기 전에는 절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밀고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라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새는 막내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막내니까 아들 중에서 가장 어렸겠죠.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은 낮고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새는 사무엘이 인도하는 제사 7 아들과 함께 왔지만 다윗만 남아서 양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양 지키고 양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양치는 자로 계속 남아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한낱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right 타이밍에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유대 지역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동네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곳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자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차지한 곳이 유대 땅이었는데
유대 땅에 있는 동네 지명들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지역이 작았든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크기는 작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곳이었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작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베들레헴이 전 세계 관심의 도시가 되고 베들레헴과 관련된 캐롤송이 지구상 곳곳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작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일지라도 염려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나요?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기만 비참하게 죽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 관심 없으세요. 흥미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님께 얼마나 헌신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작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잣대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형들 뒤에서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의 냄새가 몸에 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가려진 인생이었고 잊혀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판단이요, 인간적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근시안적 견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정직과 마음을 보시고 베들레헴에서 끌어내셔서 복 주시고 멋지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정직함을 보셨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평생의 주인으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인생,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셔서 힘과 능력과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